세계적인 미래학자이고 또 작가인 다니엘 핑크라는 유명한 강사가 테드라는 미국의 공개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에서 사람이 가지는 공통적인 4가지 큰 후회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연을 위해서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은 자신의 그 책을 읽는 독자들 105개국에 퍼져 있는 독자들에게 일일이 다 편지를 써서 여러분께서 평생 살면서 가졌던 인생의 후회들 적어서 저에게 좀 답변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무려 16,000개나 되어지는 그 인생의 후회들, 사람들의 그 후회들을 이렇게 답변으로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 다니엘 핑크라는 분이 그 16,000개를 또 분류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4가지 큰 후회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4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 후회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요, 내가 어떤 일을 끝냈더라면 이라는 후회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 일하면서 돈을 모아서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학위를 끝내지 못했다든지, 건강을 지켜내야 되는데 건강할 때 몸을 함부로 썼다가 건강을 잃어버려서 후회하는 것들, 사람이 사는데 기초적으로 필요한 물질과 어떤 삶에 필요한 것들, 건강들을 지켜내지 못해서 후회하는 기초 후회라는 것이 있다고 하죠. 자, 두 번째로는 용기 후회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용기 내서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랑을 고백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해서 사랑을 놓쳤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는 딱 마음과 그 결정이 생겼지만 용기가 내서 뛰어들지 못해 평생을 그렇게 월급쟁이로 사는 그런 것들도 후회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후회는 도덕 후회라고 하는데, 내가 양심과 가책을 따라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은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버린 것에 대한 후회, 이게 도덕 후회라고 하고요. 마지막 후회는 연결 후회라고 합니다. 연결 후회라는 것은 사람들을 우리가 관계하면서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시간과 어떤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사람과 소원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정말 함께하고 싶었던, 함께 오래 하고 싶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고 그리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을 그때 붙잡았어야 되는데, 함께 같이 계속해서 관계를 맺었어야 돼야 하는데 라는 그런 관계의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4가지 후회를 가지고 마지막 인생 마무리할 때쯤 되면 이 4가지 후회를 갖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4가지 후회를 하지 않고 혹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후회구나 하면서 그걸 알면서도 그 후회의 길을 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4가지 후회를 듣고 그래, 내 인생은 이제 4가지 후회는 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하는 인생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알지 못하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고 이 땅에 어떤 이유로 살게 하셨는지, 나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때에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끔 동물원에 가게 되면요, 동물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풀 뜯어먹고 평안하게 있지 않습니까? 사자, 밀림의 왕 사자, 저는 밀림의 왕 사자가 왕인 걸 잘 모르겠어요. 항상 늘 이렇게 가만히 앉아만 있어가지고 왕 같은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런 동물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동물들은 무슨 생각하며 살까, 저 밀림의 왕 사자는 도대체 먼 산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하면서 그렇게 동물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동물원에 갔는데 이 동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근데 아무리 제가 동물들을 계속 직접 보고 이 동물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하고 지켜보면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본능에 따라서 배고프면 밥 먹고, 추우면 또 추위를 피하고, 또 위험이 오면 그렇게 도망가는 그런 본능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동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 몸의 그 기관과 어떤 형태는 동물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인간하고 동물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적어도 인간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더 큰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고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 인간 스스로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생각하고 또 고민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 삶의 목적에 대해서 답해 줄 수 있는 지혜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그 답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정의해 줄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우리 인간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은요, 우주 만물의 기원과 우리 인간 자신의 그 기원, 그리고 살아가야 될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의 그 이유, 목적들을 발견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그런 방면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철학을 통해서 그런 어떤 논리적인 이성적인 사유를 통해서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고 했었고요. 또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찾으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또 위대한 또 철학자들을 통해서 인생은 이거야, 사람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게 맞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는 과학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그 기술과 최고의 그런 스킬들로 이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스스로 답을 확정 지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식의 한계라는 게 뭘까요?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과학자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과학자들 보면은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또 어떤 망원경이나 이런 것들이, 우주 기술들이 발전해서 이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학자들이 우주의 근원은 이것이다,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은 항상 말끝에 이런 말로 자기의 말을 흐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모든 이론과 원리들은 완전한 건 아닙니다. 누군가 더 좋은 이론과 또 원리를 가지고 온다면 내 말은 얼마든지 수정이 될 수 있고 폐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라고 마지막에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여지를 남기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논리와 이성과 실험을 통해서 얻은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왜 마지막에는 자기의 말끝을 흐리면서 자신이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인간은 인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는 그 순간을 사람이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왜 만드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사유를 한다 할지라도 그 근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인식의 한계를 가진 사람은 나중에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간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마지막 호흡을, 이제 거친 호흡을 내누면서 이제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는 봉사하는 삶, 헌신하는 삶,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런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잘했다고 칭찬 듣는 사람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 자기의 인생이 잘 되었다, 맞다라고 확정해 주시는 이에 답변이 없다면 우리는 그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잘했는가? 내가 정말 잘 살아왔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답변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때에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우주의 본질과 또 인간의 그런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해서 알 수 없다면 그 답변을 누구에게 들어야 될까요? 바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 답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여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갑갑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무슨 이유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되는데, 그 답변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앞으로 내 인생에 나아갈 방향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답변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답변을 얻을 때 우리는 후회함 없는, 실수함 없는 온전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인생에 대한 답변은
사람이 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 이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 묻고 그 답변을 얻으라 하면서 오늘 본문의 전도자가 좀 다급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또 축원을 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보시면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당신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그 인생의 본질에 대한 그 질문을 하나님께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답변을 듣기 원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에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추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젊었을 때 들으라 얘기했는데, 이 젊었을 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20대 청년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 젊었을 때라는 것은 내가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더 많은 때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젊었을 때, 내 삶이 좀 더 많이 남아있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았을 그때에 우리는 창조주께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젊었을 때 그 답변을,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답변을 들어야 되느냐? 시간이 흐르게 되면 곤고한 날이 찾아오고 아무 낚시 없는 그 날이 우리에게 다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곤고한 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단어가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Days of Trouble Come이라고 나왔습니다. Days of Trouble Come,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문제가 찾아오는 날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점점 우리가 나이를 먹고 점점 이제 노쇠에 가면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간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의지로 조절할 수 있었던 건강이 어느 날 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몸이 약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매우 센스 있게 이해하고 반응했는데, 이제는 이해도도 떨어지고 반응도 느려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더 발전하고 싶고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능력이 받쳐주지 않아서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후회스럽게 바라보는 소망으로밖에 그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고 내가 영향을 끼쳤던 내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는 외로운 시기, 그렇게 외로운 시기가 우리가 원치 않아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트러블 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그 근본의 답변을 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축원하고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때,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답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무 낚시 없다라고 할 때, 그때는 언제냐면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큰 의미와 가치를 주지 않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조사기관에서 세대별 인생살이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또 가치관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는데요,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어요. 당신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20대부터 시작하여 60대에 이르는 다양한 세대 사람들이 이 똑같은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놀랍게도 20대 이 젊은 세대로 갈수록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로 갈수록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거죠. 20대 한 젊은 여성 대학생 여대생이 대답했던 것과 60대 우리 기성세대 남성분이 대답했던 것이 제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뭐라고 답했냐면요, 20대 젊은 여대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요,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죠. 내가 왜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요? 부담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기쁘고 만족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한 거죠.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받고 대답을 들은 이 60대 남성분이 뭐라고 그렇게 이어서 답을 했냐면요,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면서 그렇게 지내면 너무 좋죠. 저도 젊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서 무지하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들고 보니까 좋아하는 것만큼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될 일도 있고 그 일을 해야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말을 추가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실은요, 좋아하는 일을 했는데 막상 그 일을 해보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사랑한다고 했던 그 일이 막상 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별로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0평생 살아오면서 솔직히 말하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사랑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답을 하는 것을 제가 듣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60대 남성분이 하시는 그 답변이 자신의 그 개인적인 답변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게 될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해서 야, 이 길이 맞다, 이 길 가면 내 삶에 의미를 주고 이것이 나에게 가치를 주고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야 라고 했지만 막상 그 일을 해보니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만족이 되지 못하는 그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날이 젊었을 때 오면 감사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내 인생을 평가하면서 이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들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이런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당신들의 그 부르심과 또 존재 이유에 대한 답변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면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시온의 성도님들이 인생 살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살아갈 목적을 여러분들이 꼭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응답을 듣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답변, 창조주의 답변은 어디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 전도자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으로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전도자는 지금까지 자신의 하나님 주신 지혜에 대해서 쫙 언급을 하면서 너희가 이 말을 들어야 된다, 이 훈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훈계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지혜가 아니라 이것은 10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9절과 10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전도자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진리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그 과정을 알려주는데요. 자, 먼저 한번 9절을 보시면요,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자라는 그 사람, 전도서를 지은 기자를 쓴 사람을 전도자라고 하는데, 이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지식, 신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제 짓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신적인 경험, 거룩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것이 들어왔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그들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는 자기들 개인적으로 체험해서 얻은 개인의 지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개인적인 지혜가 몇몇의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누리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는가? 자, 보시면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상하고 궁구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묵상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영어 성거를 보면은 판더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판더라는 말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매우 심사숙고해서 고민하다, 또 주의 깊게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구하였다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search out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어떤 발표문을 이제 작성하기 전에 자료를 조사하고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한 다음에 가장 맞는 것, 그것을 써서 발표하는 것, 이게 search out 아니겠습니까? 연구해서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만나서 관계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적인 그런 체험, 신적인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신적인 지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죄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자를 통해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이렇게 연구하게 하신 후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지식, 신적인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넓이는 우주보다 더 넓고 하나님의 깊이는 그 깊은 바다보다 더 깊은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깊으신 하나님, 그 광다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그 언어, 인간의 그 단어에 보면 어떤 미국 영어의 단어든지 한국어든지 중국어든지 한 단어에 많아봤자 3개, 4개 그런 정도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이런 짧은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의 그 단어로 이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실은 묘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영광이 아닌 우주로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그 언어로 그렇게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뜻을 우리의 그 언어로 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이 인간의 똑같은 그런 몸을 입으시고 약함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말구유 위에서 태어나셔 가장 낮은 자로 내리셔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도 온 우주도 담을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나다지셔서 우리 인간의 그런 한계에 있는 그 언어 안에 하나님의 그 계시를 표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언어를 통하여서, 그것도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을 완전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 가장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한 단어들과 표현들을 하나님께서 고르게 하셔서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이 그 기록된 성경으로 나오기까지 역사해 주시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 역사하시며 그들과 관계하면서 정말 정죄하시고 또 언어를 선별하시는 그 모든 복잡하고 긴 과정, 힘든 과정을 거치셔서 드디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렇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뭘 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알아듣는데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잊어버리고 저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말을 번복할 때도 있고,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바꿀 수 있잖아요. 말로 전달되는 것은요 신비성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하셨다, 글자로 기록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꾸지 않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여기에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다, 분명하게 이것이 나의 뜻이고 한치의 변화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의 이 종결적인 것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기록한 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인생의 근본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성경에는 온 우주의 창조의 시작과 그 마무리, 그리고 인간 역사의 시작과 그 끝, 그리고 인간이 왜 태어났고 하나님 왜 지으셨고 이 만물의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런 헛된 지식과 내 경험,
이것이 맞다고 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그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고 창조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답변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후회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 기회를 잡았어야 했다. 마땅히 그렇게 했어야 했다. 그 사람을 놓치지 말았어야 됐다라는 그런 4가지 후회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후회 남지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나왔는지, 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답변, 나의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답변을 알지 못하면 인생 마무리할 때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trouble, days of trouble come, 문제가 생기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했던 것이 더 이상 나에게 의미와 가치를 주지 않는 그때가 오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 찾아야 됩니다. 그때가 오면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비전을 꼭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찾고 나가게 되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느냐, 너의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주느냐,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너는 왜 반대로 가느냐라고 우리를 손가락질을 할지를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그 길이 맞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영광을 주신 그 장본인이 맞다고 하신 그 말씀이시기에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고 영광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를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